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흠, 앞으로 없어야 할 흠, 지난 24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흠, 그러나 앞으로는 보지 말자고, 이제 이런 흠은 좀 해결해 보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흠, 여러분들이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쭉 강해해 왔었는데 그 흠은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12장 2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런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거듭해서 약속하시지만 당장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당장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려야겠다. 이것이 내 현실적인 삶인갑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15장에서 다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15장 4절 5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 순간만큼은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보지,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상속자를 주신다 했으니,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리모 하갈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만 정해주셨지 어머니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대리모를 드리는 일을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이런 흠 있는 생활은 좀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런 소개를 합니까?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걱정하고 편법을 사용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든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을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 부부는 불가능을 예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2절에서 또다시 한 번 더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4절이 이전에 자손을 한 약속과 차이가 있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4절은 앞선 약속과 사이즈가 다른 약속입니다. 눈치챘습니까? 앞에서 한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서 한 민족이 형성될 것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크고 헤아릴 수 없이 민족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4절은 여러 민족이 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이즈가 10배 뻥튀기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한 민족을 약속했다면 지금 4절에서는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갑자기 약속이 뻥튀기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바꾸어 부르십니다. 이 이름의 뜻을 해설하는 것,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오래된 주석의 경우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런 주석에 맞아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곤란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 플러스 람인데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걸 폄하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할까 봐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 플러스 하몬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많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와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공주라는 뜻인데 발음을 바꿔서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 부부의 계명, 이것은 가톨릭 세례명의 원조가 되겠죠. 우리 개신교는 뭐 세례명을 잘 붙이지 않는데,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가톨릭처럼 세례명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개신교는 세례명을 주지 않는데 왜 인도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세례명을 줄까요? 계명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인도의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도의 귀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가 태어나면서 붙여준 이름이 귀신과 관련 있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벌써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례받을 때 이제 그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뜻에서 세례명을 붙여주곤 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새 출발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 그런 의식적인 면에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세례도 물만 뿌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세례명도 안 주고 그 세례 받으면 내가 새로 태어났는지 안 되는지 잘 느낌이 무슨 예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엄청난 이벤트잖아요. 거기다가 세례명까지 받으면 진짜로 내가 새 출발을 한다는 느낌이 팍 들지 않잖아요. 그죠? 내 삶에 어떤 큰 이벤트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새 이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요즘 콩글리시로 이처럼 언밸런스한 경우도 없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식은 진짜 뭐 적자도 아니고 서자 이스마엘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언밸런스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아들 한 타스 정도는 낳아둬야 그 아버지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니까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17장에서 그동안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던 사레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16장에서 대리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약속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대해서도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1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 불분명하게 후손 자손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6장에서는 상속자가 아브라함에게서 날짜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이제 17장에서는 무엇이 덧붙여집니까? 아브라함 몸에서뿐만 아니라 사라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거기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그 아들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이삭이다. 1년 뒤에 이삭이 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 부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라의 반응은 다음 장 18장에서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자마자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느꼈습니까? 믿음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흥미롭게도 고대 기독교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해석하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지나면 정반대로 의심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도 의심의 웃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해석의 대세가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세였고, 지금은 정반대로 의심의 웃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할 고대의 교부들 말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주석가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의 압도적인 학자로서 이분의 주석이 70년대, 80년대 한국 교계를 휩쓸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박윤선 주석은 그냥 전질로 한 권으로 갖다 놓고 다 참고했던,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강화했던 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17절 웃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웃으며 반응했던 것도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에 감탄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러면 18절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는 것을 믿는 동시에 이스마엘도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스마엘이나 라는 번역은 그래도 이스마엘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한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나더라도 이스마엘 역시 형통하기를 바란 것이다. 마지막으로 19절 이삭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행위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박윤선 박사는 루터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웃음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 최근의 주석들은 한결같이 의심의 웃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의심의 웃음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웃음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견이 있으면 이단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쪽을 믿어도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의 웃음이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16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 부부는 자녀가 없는 나이로 가문의 신기록을 갱신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 사라의 갱신기가 시작되었으나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볼 수 있는 몸이어서 대리모를 드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이제 부부가 99세, 89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18장을 보면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된 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사라도 웃습니다. 18장에서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17장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도 신체적으로 아들을 볼 수 없는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힘을 합쳐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이 먼저 쓴 웃음을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다시 불신으로 비틀거린 셈이 되죠. 하나님이 좀 흠없이 걸어보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흠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며 불평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17장에서는 서자 이스마엘을 상속자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보였던 그 흠을 17장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17장에서 이런 사건이 이때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100세에 맞춰서 이삭 사건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지금 일부러 시간을 맞추시는가? 물론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이 성경의 언급에 주목해 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스마엘 얼굴이 어떻게 점점점 변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점점점 닮아가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별로 서자로서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여겼지만 이제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다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내 상속자가 나를 닮아가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자 이스마엘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서자 이스마엘을 위한 상속과 관련된 결정적인 마음을 지금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그동안 잠잠하시다가 그게 아니다. 너 서자 이스마엘에게 무엇인가 상속을 결정하려는 그런 이벤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셔서 사라가 낳을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교훈 핵심은 믿음의 현실과 믿음의 이상, 이 간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이 땅의 자손에 관한 약속 완전하게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몸과 사라의 몸이 합쳐서 낳을 그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되고 이 상속자를 통해 여러 민족이 날 것이야.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땅을 밟고 가는 아브라함은 정작 땅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려야 되나? 이제는 서자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를 삼아야 되나? 이렇게 믿음은 계속 땅을 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해 주겠다고 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의 상태를 다 아시지만 그런 땅을 기는 믿음을 이제 하늘에 이르는 믿음으로 바꿔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친자 하나 없고 그런 상태, 서자 하나 딸랑 있는 상태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믿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부르라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사자 생각해 보세요. 서자 이스마엘 딸랑 한 명 있는 부부가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시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시여. 그 부부가 딸랑 서자 하나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맨날 불러야 된다니까요. 맨날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기들만 부릅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 18장에 보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 사막을 지나다 보면 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들 한타스는 나은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서자 딸랑 한 명 있는 거예요. 친자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불려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이건 훈련이죠.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혁신교회입니다.
이름대로 서귀포를 혁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속으로 이름만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신앙을 혁신하고 내 가정을 혁신하고 서귀포 교회들 그리고 서귀포 이 도시를 혁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젠 내 앞에서 흠없이 좀 걸어보라. 이전에는 흠 많고 흠을 흘리고 다니며 걸었지만 이제는 그런 흠없이 좀 걸어보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그래 나도 이제 좀 새롭게 걸어보자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